할렐루야. 네. 참, 이 주변에 그러한 자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저절로 느끼게 되어지죠. 저는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고 그 푸른 하늘만 봐도 참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이제는 가을이 되니까는 푸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알록달록 그렇게 붉게 물드는 그런 나뭇잎들을 보니까는 또 더욱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가장 이 대한민국의 그 사계절 가운데에서 이 가을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가을이 되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이 마음이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 천국을 이 창조하심 속에서 반영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반영되었기에 이 나라가, 이 창조한 세계가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반영시켜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조금 그 생각하는 것들이 궁금증이라든지 의문을 많다 보니까는, 도대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내가 좋아하는 곳일까? 라는 그러한 상상들, 어린아이의 상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거하고 연결이 돼서, 그거와 이제 연결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천국에 보면 혹시 천국 안에도 각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다를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등급이 존재하고, 그 등급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천국에도 또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차별 같은 게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러한 어떤 차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자 위에 보자가 있고, 그 보자 주위에는 누가 지금 있어요? 24장로들의 보자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로 보좌 옆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그 강도는 어땠어요? 그 강도는 바로 아무것 한 거 없어요. 잘한 것 하나 없고, 그냥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죽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강도와 차이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차이로 인하여서 강도는 천국에 가서도 자기가 이 땅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차별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어떨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본 이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그 답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그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이전에 그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봐요?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보좌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니까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냥 보석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것을 보석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러서 마치 그 모습이 녹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녹색 보석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메랄드가 있죠. 에메랄드. 그렇게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는데 그 보좌 주변에는 또한 몇 개의 보좌가 두르고 있어요. 24개의 보좌들이 쫙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보좌 위에도 다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는 24장로들이 앉아서 함께 그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는 이 등불이 켜져 있는 7개의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마치 수정과 같은 그러한 유리바다가 있고 쫙 그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보좌 위에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들은 이 사야서의 말씀에서도 그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 근데 그 천사의 모습들을 보니까는 그 모습이 마치 첫 번째 천사의 모습은 사자와 같고 또한 두 번째는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마치 6개의 각각 날개가 있고 날개의 안과 밖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하면서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것.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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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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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시간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고 이건 바로 뭘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영광과 존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리고 있어요?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감사.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 네 생물의 모습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24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24장로들의 모습이거든요. 24장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경배한다라는 건 지금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받은 그런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을 드리면서 이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천사들의 찬양에 있어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였는데 이제는 그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 받는 것이 합당하오며 또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창조하셨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 그대로 그 지으심 받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은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창조된 모습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24장로들은 그 천사의 찬양하는 모습과 이 맥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24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이에요. 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은 어떠한 관이냐면 이게 스테파노스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러면 이 관은 우리가 크라운 하면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관이 무슨 관이 있어요? 왕들이 쓰는 왕관, 여왕이 쓰는 그 왕관들.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 땅의 그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관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그 관이 아니에요. 그 관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쓰는 관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이 고대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 막 그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수여해주는 그러한 관이 있죠. 그 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마라톤에서 첫 번째 우승했던 그 송기정 선수에 보면 그 관에 이렇게 시상대에서 상 받는 모습에 보면 그 머리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관이 하나 쓰여졌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을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그 크리스마스 장식 가운데 하나 가운데 그 레스도 바로 이 관을 따서 한 거예요. 그 나뭇잎들을 엮어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걸어놔요? 문에다가 또한 이렇게 장식으로 벽 같은 데다 걸어놓잖아요. 바로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을. 그래서 이러한 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거의 상징은 뭘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고대 사회에서의 상징은 바로 운동 경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달려서 그 우승한 자에게 그 우승함을 존귀하게 그 사람을 높여서 주는 관이 이 관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주시는 그 관이 바로 이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을 누가 받았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앞에서 이 관이 2개가 나옵니다. 2개. 누가 받았을까요? 네, 순교자. 네, 맞습니다. 순교자. 조금 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성경은 본문은 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앞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2장과 3장에서. 그러면 그 7교회 가운데에서 2교회가 이 관을 받았어요. 이 관. 그런데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어떠한 교회냐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왜 이 관을 받았을까요?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똑같은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인데 왜 받았냐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생명이요 순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끝까지 순교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관이 바로 이 생명의 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장차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받은 교회.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3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 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내가 너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이 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지킨 사람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뭐 하라고요?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교회는 바로 이 두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이 하나도 없는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이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벗어가지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잘 어떻게 드리는 것 같아요? 벗어가지고 얌전히 내려놓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것은 얌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타라는 단어는 말로라는 이 헬라어 원어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이잖아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던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던지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던지다. 어떻게 볼까요?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 살짝 내려놓습니까? 아니면은 확 이렇게 펼치면서 던지면서 그물을 놓나요? 캐스트라는 단어예요. 어부가 그물을 확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면서 멸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자리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금이 갈지 흠집이 생길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조금도 1%의 그 아끼는 그런 마음 없이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이 멸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던 이 관을 그냥 조금도 아낌없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관을 자세히 보면 이 관은 무슨 관일까요? 그냥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받았던 그냥 월계수 나무로 해준 그런 관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은 금관이라고 했어요. 금관. 금으로 된 관이라고 했어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스테파노스라는 금으로 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이 금관을 과감없이 던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 자기의 이 땅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이 금관을 어떻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들이 했던 찬양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찬양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이 모든 것들, 자기들이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이 금으로 된 금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들이 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찬양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하다라고요? 합당하나이다 라고 해서 합당하다. 이거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과 이 존귀함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할까요? 그것을 보니까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존재하는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고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깨달았기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그 면류관마저도 과감하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감사와 이 땅의 예배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예배와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반영되어져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듯이 우리가 앞으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되어졌고 그 예배의 모습이 함께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 땅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노력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노력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 이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아낌없는 마음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감사의 예배라는 거죠. 이러한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을 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깨달은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신비한 일은 뭐냐면 어디에서 봤냐면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쪽에 그 하나 아파트 있잖아요. 교회 앞에. 그 옆에 보면 나무들이 쭉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벚꽃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 아름답게 막 색깔이 변했잖아요. 울긋불긋해서 너무 예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나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나무가 또 그 제가 방금 말한 나무들 말고 또 다른 나무가 또 많이 심겨져 있어요. 모르세요? 세상을 보면서 한번 관찰하시면서 그 자연 속에 드러난 그런 아름다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소나무도 있어요. 소나무도 있는데 세상에 그 소나무도 어떠냐면 똑같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물들어가는 것처럼 소나무도 물들어가고 있어요. 소나무도 마치 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듯이 소나무도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죠.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거 지금 이게 그 나무인데 색깔이 지금 거기서는 잘 보이세요? 네. 뒤에 지금 뭐 다른 나무들 벚꽃나무, 단풍나무 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나무가 위쪽은 항상 녹색으로 푸르른데 그 반 아래쪽으로는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의 나무들이 다 물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는 이 소나무도 부러웠나 봐요. 그 주변의 나무들이. 그래서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무들처럼 자기도 물들어가서 똑같이 물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소나무 물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나무의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는 에버그린이에요. 에버그린. 항상 푸르러야만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세상 주변의 나무들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소나무의 정체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원래 주신 그 목적, 원래 주신 그 생명에 맞게 자기의 푸르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소나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혹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서 정말로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예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푸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마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것을 가지고 이거 내가 수고했어, 나의 것이야, 내 땀의 결과야 라고 그렇게 할지 모를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 24장로들이 받았던 그 영광의 면류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었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천상에서도 천국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천국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차별이 없어요. 24장로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이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100%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십자가상에서 죽기 그 불과 몇 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100%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이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달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닫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천상의 예배까지 연결되어지는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반영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이 땅의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또한 하늘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